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사무엘을 봉헌한 한나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을 봉헌한 한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5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수소를 잡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제 한나 가족들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아이는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여기 내 주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이건 소문자로 돼 있고요. 하나님 할 때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LORD.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엘리 제사장이죠.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여자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누구라고요? 한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죠. 자, 오늘 본문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이 그림이 영락없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또 무사히. 그리고 이발소 가도 있어요. 오늘 또 무사히. 괜히 머리 깎다가 귀 자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또 오늘 또 무사히. 여기 소녀예요, 소년이에요? 소년이에요. 이게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인 줄 알았죠? 소년이었습니다. 요 그림의 원본이 이거예요.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영국 화가가 1976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은 몽펠리에 파브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이 사람의 엄마가 누구냐? 한나. 그래서 오늘 한나와 사무엘.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일반교회에서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한 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없고 해서 그냥 어버이 줄로 퉁 쳐서 한꺼번에 그렇게 합니다. 어린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이들이. 자, 본문은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내 주여 my lord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한 얘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2명이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예요. 근데 이 브닌나는 그냥 아기를 쑥쑥쑥 잘랐어요. 근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한나에게서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원인은 남자에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기 하나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아기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 서원 기도. 맹세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해요. 나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샤마 플러스 엘에서 왔거든요. 샤마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봉헌했습니다. 바쳤습니다. 이걸 봉헌이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네, 바쳤다, 봉헌했다. 이것이 이교도들,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에서는요, 거기서도 바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딸을 바치면 태워서 죽였습니다.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인신공양이라 해가지고 강물에다 빠뜨리기도 하고 용왕님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빠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해 밥이 되기도 하고 구렁이 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굴 속에다 넣었습니다. 왜 그런 황당무계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가문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신공양, 이런 헌신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숭고한 것처럼 생각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천인공노할 범죄인데도 그 당시에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미화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헌신은 그렇게 짐승하게 바치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헌신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라, 봉헌하라니까 우리 아들 태워 죽인다는 얘기냐, 강물에 빠쳐 죽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나와 사무엘의 그 모자 관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게 번제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들의 봉헌인데요. 몸은 사람 몸이고 얼굴은 염소의 모양을 하고 황동으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아기를 그 동상에다가 손에다 아기를 올려놔요. 그 밑에서 동상 밑에 아구가 있어요. 여기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아기가 이 손에서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럼 아기가 비명 지르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타격을 받지 않겠어요? 북을 막 칩니다. 북을 막 쳐요. 아기가 신음소리를 하는 것을 못 듣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타 죽습니다. 저렇게 밑에 아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봉양에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성경에서 헌신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인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몰렉의 신 이름이거든요.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이같이 우상 숭배의 제물로 불로 태워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라 하면서 금했어요. 성경에서는. 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적으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자식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건 줄 알았죠?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낳고 내가 밥 먹여서 키웠다. 내가 젖 먹여서 키웠다. 이런 것이 강하잖아요. 이제 수정해 주세요. 자식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한나죠.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치게 된 거예요. 한나가 그동안 왜 아기를 못 낳느냐 했더니 불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1차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한나 두 아내 중에서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분간 막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이 분인나는 다른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못 낳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만사에 한나를 괴롭혔어요. 못 낳으면 좀 위로하고 그 앞에서는 조심해야 될 텐데 더 성질나게 하고 그랬어요.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 한나가 더 원통해서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느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가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 나시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 머리 안 잘랐잖아요.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을 잃었잖아요. 그와 같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나게 했어요. 그래서 삭도를 안 대고 술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에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한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한나가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뜻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더라. 그래서 사무엘, 샤마가 뭐요? 듣다. 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아기를 주셨다고 한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기를 낳아도 내가 힘 좋아서 낳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좋고 사랑을 많이 해도 아기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고 싶어도 또 못 낳아. 그건 하나님께 다 드셔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뭔 뜻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더 있어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특히 야곱이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근데도 라헬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누굴 줬다? 요셉이 나온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나왔어요. 또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거기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나시린처럼 이렇게 받쳐져서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난 사람들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업이 뭐냐면 헤리티지라고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을. 그리고 태열매, 그의 상급, 리워드, 상급, 보상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싸울 때,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이 화살통이 있죠. 화살통에 화살이 한 개가 있으면 좋아요, 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세 개가 있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죠. 왜냐면 많이 쏠 수 있으니까. 화살통에 화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골 가면 다 알아요, 이거를. 시골에서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곡괭이 쇠사랑 하나씩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 있는 집은 쭉 나오잖아요. 저 집은 자식이 없어. 그러면 당해요. 자식 없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없어요. 자식 있으면 부모가 뭐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잖아.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시비가 붙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은.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 스스로 자식을 안 낳아요. 이거 참 뭔 일인지 몰라.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자식이거든요.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자식이 든든하면 여자도요, 부인도 자식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셋 있을 때 목소리가 달랍니다. 시댁이나 남편이나 이게 안 돼요. 한 명,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네 명. 그 엄마한테 파워가 계속 실리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우리 둘이만 알콩달콩 살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자 했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어떻게 돼요? 각방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고요, 부부가 통장을 공유하는 정도 사이밖에 안 돼요. 통장이라도 공유하면 다행이게 통장도 따로, 도장도 따로, 비밀번호도 따로, 집문서도 따로, 이혼할 날을 대비하면서 그렇게들 살아요. 예, 그래서 이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몸이 건조합니다. 무자식이 삼팔자요, 바람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날 일 없어,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나도 이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 나도 자신이 없거든요. 나도 누구의 아버지고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효도를 못했어요. 그러고 내 자식들한테 니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굴이 뜨겁습니다.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죽으면 조금은 그리워하겠지. 살았을 때 말 잘 들어야 될 텐데. 이 자식 농사 자신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이 사무엘도요, 이렇게 난 사무엘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사무엘처럼 크지 못했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비행이 심했어.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도 오히려 반기독교 되는 애들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한나는 이걸 딱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원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잖아. 그러니까 주셔도 하나님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서운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두만 막아주시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별걸 다 하죠. 근데 딱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변하죠. 돌변하죠. 돌변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했지, 무슨 소리요. 그냥 기도 안 했어도 될 건데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요. 이렇게 오리발을 탐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라. 서운하고서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마라.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맹세합니다. 뭐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말이라 말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냥 안 나오지. 그냥 뼈를 묻는다. 언제 뼈를 묻으라고 했어요? 근데 예. 서운하고서 갚지 않냐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마라. 사람끼리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아기가 안 낳았던 한나가 세상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아버렸어. 하나를 드렸더니 5배를 줘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를 주니까 5을 줘버렸네. 더 줄 수, 나이 볼 때 적당했겠죠. 옛날에 제일 좋은 것이 3남 2녀였어요. 그치? 3남 2녀. 이거 아주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3남 2녀. 근데 한나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를 드렸더니 5을 주었다. 근데 사무엘을 드렸다고 해서 자기 아들 아닙니까? 여전히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복만 받은 거죠. 복만 받은 거죠. 바친다고 해서 뭐 태워서 죽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라고 사명받은 매니저입니다. 성경에는 청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예요. 오히려 매니저가 더 쉽게 뜻이 와닿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비행이 심했어요. 오늘날 목사 아들들인데 얘네들이 마귀 자식들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송아지나 양이나 하나님께 제물 드리러 오잖아요. 삶잖아요. 그러면 삼지창, 이 포크레인 3개, 창이 3개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와서 푹 찔러요. 걸리는 대로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찍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엘리 제사장 2 아들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으면 나는 센 것을 먹어야겠다. 그거 가져가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 다 드린 다음에 드리세요. 아니야. 우리는 센 것을 좋아해. 아니면 무력으로 제압하리라 하면서 뺏어갔어요. 오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막문에 앞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하고 동침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발대발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싹 망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목사가 교회 헌금에 손을 댔다는 등 몇십억, 몇백억을 뭐 이런 얘기. 교회에서 성적인 문을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크게 가려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왜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 예물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거 갖고 왔잖아. 그것 가지고 네 배를 살찌게 했어?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겼냐? 물론 엘리가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많이 듣는다 니네들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용서할 거냐. 하지만 이렇게 말리기도 했어요. 근데 말리는 척만 한 거지.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말한다고 어떻게 다리 몽댕이 분질러요. 그러면 더 튕겨나가지. 이거 참, 꽉 쥐면 터지, 놓으면 날아가지. 참 자식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존중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대접받는 느낌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도 대접받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도 무시한다, 경멸한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사람이 손해죠.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엘리에게 말했어. 하나님,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나쁜 비행을 행하는 거 금하지 않았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비행을 잘 금하지를 못해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고무 훔쳐왔어, 지우개.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되는데 잘했다. 그 다음에 뭐가 훔쳐와? 연필 훔쳐오죠. 잘했다. 그 다음에는 책 훔쳐오죠. 나중에 뭐 훔쳐와? 소 훔쳐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갔죠. 엄마 일로 와 그러더니 왜 귀다더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에.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들들의 비행을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죄목입니다. 저주받아요. 그래서 내 앞에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랴. 젊어서도 다 죽습니다.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랴. 전쟁 나와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도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해. 큰 자식은 사랑하고 작은 차남은 미워하고.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차남이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신문에 나오죠. 뉴스에 나오죠.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맨날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맨날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너무 새끼야 맨날 이러고 있다냐. 이게 쌓이면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큰아들한테는 아파트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땅 문서 주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내 노후는 네가 책임져라 해버리니까 열받아서 나 이제 고만 아들 할래요. 나 고만 며느리 할래요. 이렇게 해서 밥상 엎어버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노력해 해서 그래요. 안 되죠. 편애하거나 잘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뭘로 양육하려 하세요? 개똥철학 갖고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뭘 말해보지만 개똥철학이지 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그렇죠? 자기는 밤새도록 게임에 눈이 빨개지도록
그러면서 자식한테 너 게임하지 마 이놈의 새끼. 게임 손목을 부러뜨려 볼래. 그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하지. 아버지가 맨날 바람 펴가지고 그냥 애기들 다 알아. 넌 똑바로 살아라. 되겠어요. 그 자식도 똑같지. 그 보면 아주 아버지를 닮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개가 교육시킬 때 똑바로 걸어. 나처럼 해. 개가 똑바로 건다는 것은 옆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보다도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교육받습니다. 애기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요 애기들이 뭐한다? 다 보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꿀먹은 벌이 마냥 애기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고 있지 말고 딱 가르쳐줘야 돼요. 크면 더 힘들어요. 예,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를 들면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보다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돈이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계 무역협회 부회장 하더라고.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외국 가서도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 뉴욕에 본부가 있는데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1월 되면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가요. 예배 드리러. 그렇게 철저한 게 있더라고. 어느 목사님한테 예화 들은 설교인데 5명을 다 박사로 키운 부모가 있었대요. 그 부모가 간증하기를 아기가 한 번은 교회를 안 왔더랴. 가보니까 내과에서 놀고 있더랴. 그래서 너 왜 내과에서 놀고 예배 안 하냐니까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더랴.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안고서 물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랬대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엄마도 죽는다. 이만큼 목까지 차니까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철저하게 예배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5명이 다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 잡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랑 그때 갔었죠. 그때 어떤 엄마가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예일대, 뭐 스탠포드대, 뭐 하버드대 다 나왔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성경을 읽혔대요. 그랬더니 이 영어가 얼마나 권위 있는 영어가 됐는지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언어가. 봐봐요.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목사가 노가리 깐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맞잖아요. 노가리 깐다. 이 말은 안 맞잖아요. 영어에 그런 것이 많다니까요. 그냥 세상 이런 잡스러운 언어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권위 있고 세련되고 멋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영어 성경 많이 읽고 영어식으로 말을 하니까 말할 때마다 다 쳐본대요. 오, 어디서 영어 배웠냐? 그러면서 그냥 면접이면 다 통과한대. 그래서 박사되고 의사되고 다 했다고. 예, 이와 같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평소 교육시켰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암묵적인 잠수한 재림주까지 하면 200명 돼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는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딱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이 안 됐어 어렸을 때부터.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땅에 잘 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에요. 십계명 보세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하라는 데는 딱 약속을 뒤에 딱 붙였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못이 이루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통장 준다면 얼른 달려오죠. 아파트 준다면 얼른 올걸요. 없으면 안 와요. 누구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걸요. 남루한 옷 입고 찾아가 보세요. 그 아들 회사에. 누구요? 모르는 사람이요. 출입 금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릴걸요. 뻔합니다. 뻔해요. 너도 망하겠구나. 너도 망하겠구나. 너도 망한다. 여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뻥치거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이 바쳐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삶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래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지.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어. 얼른 자. 또 잘라고 하니까 사무엘아 그런 겁니다. 네 제사장님 내가 안 불렀어. 왜 또 와? 가 자. 잘라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제사장님 안 불렀다.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음성일지 모르니까 또 불러거들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비행을 했고 제사장 아들들이 그래서 내가 그 가문을 끝내고 그 저주를 쭉 내리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 사무엘과 함께하므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가 선지자가 된 걸 다 알았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틀리면 어떻게 돼요? 가짜지. 근데 말하는 대로 다 돼버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선자가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이 있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경배한 사무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 났을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 생각에 소 있잖아. 기름이 쫙쫙쫙 흐르고 잘생긴 소, 살찐 소, 멋진 소들, 양, 아주 그냥 복실복실한 양들. 이런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고 살려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뭐였냐?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개 키우세요? 개 키우면 와야지. 도망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개가 말 안 들으면 뭘 키워? 그러잖아요. 개 끌고 다니면서 개 똥 닦아주고 개 똥 치워주고 참 목욕시켜주고 지극정성이 돼.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살게 냅두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이쁘지. 그렇지 않으면 개장수한테 팔아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좋으실 거라고 해서 갖고 왔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엄마 말 잘 들어야 이쁘지. 엄마가 이러면 좋아질 줄 알아서 해봤자 벌써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다윗 왕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역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다른 왕을 세우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으라 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한다고요. 사무엘은. 사무엘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자, 경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다른 거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안다. 외조모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네 엄마 유니게도 잘 믿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외할머니, 엄마, 아들. 이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꺾이면 안 돼요. 김일성 엄마는 강반석이에요. 반석은 베드로잖아요. 아버지 그 외가 쪽이 목사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신앙 교육이 잘못된 거야. 여기서 꺾였어요. 김일성이 소련에 유학 가가지고 공산사상 받아들여가지고 북한에 수입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애고 자기 하나님 됐다고요. 복음은 빵으로 바꿔놓고 천상천국은 지상천국으로 바꿔놓고 지상천국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상지옥을 만들어놨죠. 하나님 빼놓고 되겠어요?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요걸 그래서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줬어야 돼요. 어거스틴과 모니카 유명한 얘기죠. 이 어거스틴이가 그렇게 바람둥이고 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오늘날 이만이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걸 마니교라고 하는데 이걸 이 마니교라는 교가 있었어요. 이단인데 지금 이단들과 비슷해요, 교리가. 그래가지고 10대 때부터 아기를 낳았어요. 사생아도 낳고 더군다나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이 32살 때, 33살 때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엄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엄마 모니카가 교육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던 아들을 카르타고라는 큰 도시로 보냈고 또 로마로 보냈어요. 오늘날로 미국까지 유학 보낸 거죠. 4세기 때. 그런데 얘가 객지생활 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눈물 났어. 근데 어거스틴이 교수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밀라노도 가고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아들에게. 그때 주교가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예요. 목사님, 교주님,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혹은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의 고백록에 이 책을 써요. 내가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오늘 한나와 사무엘, 디모데와 유니게, 어거스틴과 모니카라는 선상에서요. 저도 할 간증이 있어요. 저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기를 하나 달라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형과 저 사이가 7년 차이에요. 왜냐하면 누나 둘이 다 죽었어요. 누나 둘이 죽었기 때문에 7년 공백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갈증이 심했어요.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10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꿈을 꿨어요. 아들 3명을 주면서 수양 아들로 줄 테니까 잘 키우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지금 아들이 3명이에요. 그리고 저를 낳을 때 수양 아들로 줄 테니까 잘 키우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내 스스로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엄마처럼 우리 어머니가 모니카를 안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자식이 혼자 살면 뭐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부모 떨어져서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해외 유학 보내거나 이걸 반대합니다. 자식이 그냥 애기는 애기지 무슨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컨트롤이. 그냥 엄마가 끼고 때려도 말 안 듣는데 불 켜고 쳐다봐도 자식들이 제멋대로 사는데 혼자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는 가서 그래도 신앙의 흔적은 있었지만 내 속으로 내가 알아요. 나는 이번 생에는 구원받기 힘들었다. 똑같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졌다니까 나도 어거스틴만 빠진 게 아니에요. 나도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죠.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나는 어머니 믿고 살았어. 금방 떨어질 때는 막 눈물도 나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엄마도 잊어먹더라고, 사람이. 애기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그렇게 울다가도 며칠 지나니까 엄마가 생각이 안 나. 자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친척집에 있을 텐데 아들을 보고 싶어서 올라온 거지.
자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한 거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지. 내가 작은 척하고 있지만 다 듣죠. 그렇게 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단도 빠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오면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기도 덕분으로 제가 결국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어떻게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하는가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긴 해요. 그래서 내가 미혹됐잖아요. 그런데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 요 말이 이해가 돼요. 택하신 백성님께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긴 빼내주십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더라도 부모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해놓고 잘했나 못했나를 들어봐요. 녹음기 녹화해놓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녹음기가 녹화하듯이 하늘나라에도 내 기도하는 것이 녹화될 거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 황홍금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평생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라고. 그때 죽어라고 안 나오더니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딱 나오더라고. 두 딸이.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 야, 어머니의 기도는 죽어서도 유효하다. 죽어서도 유효하다. 살아계시 전에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나는 자식이 없어. 누구를 기도요? 이미 자식 다 컸어. 커도 필요합니다. 왜? 평생에 그랬거든. 평생에. 자식은요, 아무리 늙어도요, 부모 앞에는 애기입니다. 평생에 필요합니다. 나는 자식이 애기도 없고 큰 자식도 없어. 오메, 당신 몸이 하나님 자식이야. 당신 몸이 하나님 자식이야. 당신도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뭔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래.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자식들 말이 절대 안 듣습니다. 결론, 여러분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였어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매니저입니다. 잘 교육시켜야 돼요. 알겠죠?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 방치했다가 망했어요. 가문이 망해요. 오늘 당장 가서 네이버 지식은 쳐보세요. A한테 물어보세요. 부모 죽인 아들, 교수. 서울대 교수가 아버지 죽였고, 서울대 교수가 아내 죽였고, 자기는 서울대 교수야. 아들 늦게, 야, 이놈의 새끼, 왜 늦게, 뒤통수 2번 때렸대야. 그날 밤에 아들이 아버지 죽였어요. 필요 없습니다. 신앙교육 실패하면 인생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첫째였습니다. 신앙교육이 첫째.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교를 잘 양육시키세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나부터도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돼서 그렇게 살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하여 응답받고 낳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닫고 이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것이 되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나부터도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